백성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지 못한 백성과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부터 약 3, 4주간에 걸쳐서 삼손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삼손은 참 유명한 사사죠. 참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러나 이 삼손은 사사기의 마지막 나오는 사사인데 이 해석함에 있어서 참 분분합니다. 해석이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 이야기를 볼 때 그 시작은, 그 이야기의 구조는 참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사사기의 이야기의 시작과 그 구조가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말씀 요약의 1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 중에도 부르짖지 않는 이스라엘.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사사기 13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우리가 사사기를 보아왔던 패턴, 똑같은 패턴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작은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이 죄를 지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이 죄를 짓는 이스라엘, 하나님은 똑같은 패턴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형벌하십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 없이 지나가는 죄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데 당장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회개할 시간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죄가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심판이 없는 게 아닙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정면에서 충돌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다루고 넘어가시고 그 죄에 대한 징계가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징계를 하십니다. 자, 어떻게 징계를 하십니까? 자, 13장 1절에 어떻게 징계하고 계세요?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맡기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사사기를 보아오면서 하나님의 심판 중에 제일 길었던 기간이 얼마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20년이었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에 의해서 고통받던 20년의 세월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몇 년이라고요? 삼손의 이 시대는 무려 40년입니다. 이렇게 긴 세월을 이방인의 손에 맡기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표현에서 감추어져 있는 이면의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심하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형벌을 주셨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의 죄가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가볍지 않다는 거죠. 중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다가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지금 1절에서 패턴 중에 나오지 않는 한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뭐가 안 나올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쭉 보아왔던 사사기의 패턴 중에는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형벌을 주시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형벌로 인해서 하나님께 뭐 합니까? 부르짖죠. 부르짖고 나면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에 그들을 구원하시는 복된 사사를 보내주셨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부르짖는 장면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부르짖는 장면이 안 나와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나태하고 게을러졌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40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앞지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얼마나 나태하고 게을러졌는지 뭘 안 해요? 부르짖지를 않습니다. 40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부르짖음이 없어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입다, 그 전에 봤던 기드온, 모든 사사의 시대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용서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자 사사를 보내심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뭐가 없다고요?
부르짖는 과정이 없어요. 영적으로 얼마나 나태하고 게을러졌는지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부르짖지를 않아요. 징계를 받고 있는데도 징계인지도 모른 채 그저 당하면서 부르짖지를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 언약 백성들의 눈에 있는 이 눈물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최고의 보석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눈물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토마스 왓슨이라는 청교도의 설교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흐르는 눈물은 땅에 떨어지지만 성도들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여호와의 병에 담긴다. 여러분들의 흘리는 그 눈물이 어디에 담긴다고요? 여호와의 병에 담긴다고요. 그만큼 성도들의 눈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있어서 보석같이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성도들이 우려할 때 우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이 한국교회의 작금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제일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들의 눈물이 말라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교회의 기도 시간에 옛날에는 그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하면은 그 눈에서 뭐가 항상 흘러왔습니까? 눈물이 흘렀었어요. 이 한국교회에 눈물이 그렇게 흔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보십시오. 눈물이 보여집니까? 그런 보석 같은 아름다움이 이 한국교회에서 점점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당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다른 게 아닙니다. 눈물이 메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삼손의 시대 이스라엘 40년 동안 고통을 당했어요. 그러면서도 부르짖지 않는 거예요. 눈물을 잊어버린 겁니다. 애통하며 하나님을 찾는 일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 우리는 이스라엘에서 보는데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 한국교회에서 잃어가고 있는 너무나도 귀한 유산이 아닌가 우리는 이 시간 생각해 보게 돼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내가 어떤 특정한 죄를 지어야만이 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크고 중한 죄를 지을 때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고요. 회개라는 것은 성도의 삶에 있어서 일상적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들이 죄를 자각하고 깨닫고 그 죄를 눈물로 돌이키는 것,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일상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귀한 것을 자꾸 잃어가고 있어요.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이런 마음 아픈 시대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마음 아픈 이스라엘의 모습을 잠시 보여주고 이제 우리가 긴 분량을 할애하면서 우리가 보게 되는 장면이 무엇입니까? 그 장면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수록 죄를 범하고 있어요. 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변함없이 신실하신 분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구원을 계획해 놓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구원을 이루어낼 아이를, 한 아이를 하나님이 잉태하게 하십니다. 삼손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신실하심이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우리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번 시작. 자기 백성을 향하여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뭘 준비하고 계십니까? 한 아이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아이는 누구를 통해서 준비되어지고 있나요?
자, 우리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라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자, 지금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임신하지 못하여 출산한 적이 없는 여자에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점점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일하시고 계시는데, 신실하게 간섭하시는데, 그 구원을 기뻐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지금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신다고요? 아이를 잉태하지 못한, 출산한 적이 없는 여인을 사용하십니다. 그 여인은 마노아의 아내라고 불리우지면서 그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 무명의 여자입니다.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고, 여러분, 출산하지 못하면 이 당시 사회에서는 어떻게 취급받았습니까? 천벌을 받은 여인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아이를 못 낳는다는 것, 그것보다 더 불행한 일은 그 당시 여자에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만큼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그 여인에게 미래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했다는 거예요.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질 당하는 그 여자를 구원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혼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만큼 다뤄낼 수 없는 질고와 아픔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 여자를 주님께서는 자신의 구원의 도구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아픔과 질고와 상처를 가지고 누구도 매한 줄 수가 없어요. 누구도 극복할 수 없는 그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한 여인의 삶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 여인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이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여자의 그 절망의 현장을 하나님께서는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권능이 있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가 자꾸 약해져 갑니다. 성도들도 점점 약해져 갑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조롱거리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픈 시기에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게 뭘까요?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시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참 변덕스럽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지를 못해요. 정말 사람은 질고와 애통 가운데에서 회개하지도 못하고 부르짖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변함없이 신실한 분이심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조석같이 변하는 우리 인간들, 변덕스럽게 짝이 없는 우리 인간들, 너무나 쉽게 변하는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생명과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나타내 보이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신뢰로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의 닻을 견고하게 내리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신실하지 못하고 충성스럽지 못해도, 교회에 많은 비리와 아픔이 있어도, 연약함이 생길지라도 우리들은 누구만을 신뢰해야 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을 신뢰하셔야 돼요.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해도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거든요. 여러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40년을 종살이하는 이 백성들이 부르짖을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미래가 없어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생명이고 권능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게 우리로 하여금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두려움과 절망과 낙심 가운데 넘어지는 것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픔을 주십니다. 때로는 정말 고통을 주시고 낙심할 만한 그런 제목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상함을 허락하기도 하십니다. 왜 그런 것들을 주시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자기에 대한 신뢰를 꺾어야 되는데 그 자기에 대한 신뢰가 꺾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기대를 멈춰야 되는데 자기에 대한 기대를 멈추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고도 주시고 실패도 주시고 상함도 주시고 아픔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비로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 겁니까? 우리에 대한 소망을 내려놓게 되거든요. 그럴 때 우리에 대한 소망을 내려놓을 때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자기를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면서 자기에 대한 신뢰와 자기에 대한 자아가 깨어지지 않은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질고도 주시고 눈물도 주시고 아픔도 주시고 깨트리기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를 자기에 대한 신뢰를 땅바닥까지 확 깨트리도록 아픔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런 상태 가운데서 정말 원하는 게 뭐라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요. 좌절하는 마음이 아니라고요. 낙심하지는 마음이 아니라고요. 어떤 마음을 원하신다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갖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는 그 사랑의 마음. 주님은 그 마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거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언제 그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 3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시작. 신실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가?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바로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곧바로 그냥 딱 주시나요? 주시는 게 아니라 뭘 주십니까? 약속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보다 뭐 해 주기를 원해요? 그냥 곧바로 일해 주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일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입니다. 쉬워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결해 준다기보다는 뭘 주신다고요? 말씀을 주세요. 약속을 주세요. 지금 만화의 아내에게 아이를 낳을 거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은 현찰부터 내놓으라고 그래요. 그죠? 빨리 현찰 주세요. 현찰만 주시면 언제든지 제가 믿어줄 용의가 있으니까 현찰 내놓으라고 하나님한테 자꾸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현찰 안 주세요. 뭘 주신다고요? 약속의 말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뭘 만들어내고 싶어서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만들어내고 싶어서 곧바로 어떤 일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체험을 원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루어 주셨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두려워하고 염려했던 이런 일들이 보란듯이 없애주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러면서 자꾸 어떤 체험만을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직접적인 체험들은요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유용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넘어졌어요. 넘어지면 엎어져서 울죠. 안 일어나요. 누가 올 때까지. 엄마 아빠가 올 때까지. 그럼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요? 달려가가지고 아이를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는 털어주면서 안아줘요. 자, 그런데
중학교예요. 중학교 아이가 엎어졌어요. 그러더니 엎어져가지고 울면서 안 일어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아이한테 다가가지고 막 이렇게 세우면서 그냥 초등학교 아이하고 똑같이 대우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죠. 뭐라고 해? 안 죽어, 안 죽어. 일어나. 다 그렇게 크는 거야.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말로 한다고요. 인격적인 만남과 사귐만으로 데려간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 우리는 어떤 체험과 어떤 직접적인 경험을 원하는데, 그리고 내가 하나님한테 어떤 그림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이 그림대로 이루어주세요 라고 우리는 자꾸 원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자꾸 어떤 인격적인 소통과 사귐과 나눔과 신뢰 속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걸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약속을 주세요. 그 말씀 붙들고 기다리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과연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구나, 그것을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쫙 펼쳐지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이 전에 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하시겠지라는 기대 속에 기다리면서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인격적인 사귐과 교통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그런 인격적인 사귐과 교통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그 온전한 사귐과 교통을 통한 온전한 사랑을 주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통한 소통과 연합들이 일어나도록 우리에게 그 귀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뭘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부하세요. 뭐라고 당부합니까? 너는 잉태하는 순간부터 나시린이 될 아이를 낳게 되는 거다. 그러니 이 아이에게 포도주나 독주를 입에 대지 말아라. 너는 절대로 부정한 거나 사악한 거 가까이 하지 말고 삼가라. 그러면 그 아이가 태어나거든 너는 머리에 뭘 대지 말라? 삭도를 대지 말아서 이 아이로 하여금 나시린인 줄 알고 이제 길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5절 끝에 보십시오. 이런 지침을 주시면서 5절 끝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자, 이 아이를 낳는 목적이 뭐예요? 이 아이는 어떤 아이가 될 거라는 거예요? 블레셋의 지배 아래에서 정말 아직 독립하지 못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아이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시린으로 구별하라는 거죠. 이 아이의 잉태의 핵심은 뭐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아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4번을 읽어보겠습니다. 4번입니다. 시작.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열심. 자, 이렇게 이 여인에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여인이 누구한테 얘기를 하겠습니까? 남편한테 가서 얘기하겠죠. 자, 남편한테 우리 7절을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봅시다. 7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자, 우리가 앞에 4절 5절과 7절을 한번 비교해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자가 이야기한 내용과 지금 마누아의 아내가 남편인 마누아에게 이야기하는 이 두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지금 정확하게 똑같이 가서 전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빠뜨리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비교가 안 돼요? 자, 대조를 해보시면 뭐 어때요? 빠져 있어요. 뭐가 빠져 있습니까? 무슨 얘기는 지금 쏙 빼놓고 얘기하고 있죠? 이 아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라는 이 얘기는 쏙 빼놓고 무슨 얘기만 해놓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태의 문을 여사 복된 아이를 주실 것이라는 이 얘기만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마누아의 이 아내의 여인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오로지 아이를 낳는 그 한 가지에만 온통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이를 출산하게 될 거라는 여기에 온통 마음이 다 가 있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사용하실 거라는 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어때요? 많은 부분에서 우리하고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은혜를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셨는데 그 은혜와 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것을 가지고 뭘 하기를 원하실까? 우리는 이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던 내가 아이를 낳게 됐다라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정말 못 살고 정말 손가락질 당하던 민족이었던 이 민족을 하나님이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정말 잘 살게 만들어 놓으셨죠. 정말 모든 민족 가운데 여러분 정말 높이 여김을 받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는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지난 30여 년 동안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분명 하나님이 하신 복이고 약속이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거기까지만 생각하고 그 다음을 생략해버리고 있어요. 반쪽짜리 진리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요. 이 삼손의 어머니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복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저 우리들 잘 먹고 잘 살아서 너 하나, 내 가정 하나 편안하게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 이유일까요? 하나님의 핏덩어리 같은 이 땅을 하나님이 살려내셔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이렇게 부흥케 하신 이유는 뭘까요? 다름이 아닙니다. 이 민족을 살려내고 열방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것만 기억하고 뒤에 것은 싹 빼놓아버리는 만화의 아내와 같은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서 쓰시는 삼손의 어머니를 볼 때 이 복을 받을 만한 수준도 안 돼요. 그냥 오직 자기 아픔이 치료되는 거기에만 모두 함몰되어 있어요. 주님의 부름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를 않아요.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네 아들이 이런 구원에 복된 통로로서 쓰임받는다는 생각은 관심도 없어요. 말도 안 나와요. 그냥 내가 애 낳는데라는 데만 지금 온통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 왜 주시는 거겠습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나가고 구원하는 그런 복된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를 한번 볼까요? 자, 마노아가 와서 그 말을 하니까 아 그래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면서 감격스러워야 될 텐데 우리 8절을 봅시다. 8절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아유, 그냥 남편이 기도하는 것 보니까 아주 경건한 기도를 드리는 것 같죠? 그런데 이 속에 함정이 있어요. 여러분, 아내가 딱 듣고 말해주면은 그 말한 것을 어떻게 여겨야 돼요? 믿어야죠. 아내 말을 못 믿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나한테도 직접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함정이 또 하나 있어요. 나면서부터 된 이 나실은 어떻게 길러야지 하나님 말씀해달라고 해요. 여러분, 참 올바른 기도인 것 같죠? 그런데 아니에요. 왜요? 여러분, 이 내용은 이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민수기 6장을 보면 모세를 통해서 이미 주신 내용이라고요. 이건 기도응답 받아야 할 내용이 아니라 뭐 해야 할 내용입니까? 가서 성경 찾아봐야 할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마노아를 보면은 아내를 불신하는 남자의 고질병이 지금 이 속에 드러나 있고요. 그리고 성경의 무지함이 그대로 묻어 있어요. 성경을 몰라요. 여호와께 구하지 않아야 될 내용을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노아의 참으로 이 기도를 하나님이 또한 들어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죠?
네 아내한테 말한 대로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13절, 14절을 한번 보세요. 마노아의 아내한테 말한 내용 그대로예요. 새로운 거 하나 추가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네 아내한테 말한 거 그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참 마노아를 볼 때 너무나도 부족하죠. 자, 하나님의 사자를 보니까 또한 이 마노아가 감격스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를 대접하려고 합니다. 뭘 잡습니까? 어린 염소를 잡아내려고 해요.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16절을 보시면은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잡고 싶으면 누구에게?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라. 여기서 지금 힌트를 주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사자라는 힌트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알아요, 몰라요?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그들이 가져온 새끼 염소와 이제 소재물을 19절에 보시면 바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19절, 20절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단에서 그 바위에서 불이 확 나오더니 모든 음식을 다 태워요. 그러면서 그 음식을 태우면서 그 불이 위로 올라갈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 불과 함께 불을 타고 사라져버려요. 자, 그러자 마노아의 반응을 보십시오. 22절. 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내한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이고, 이제 여호와의 사자를 봤으니 우리 이제 어떻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고 이제 울어요. 참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아내가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23절에서.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죽게 하시려면 우리 재물 받지도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았다. 그러면서 위로해줘요. 참 수준이, 남편의 수준이 참 부끄럽죠. 아내의 수준도 상당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데 이 마노아의 수준은 더 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시대의 영적인 상황은 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부르짖지도 않는 이 영적인 상태. 하나님이 특별히 택했다고 귀한 은혜의 도구로 쓰겠다고 하는 이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 그 수준이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제대로 신실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시대에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한결같이 신실하시게. 그 구원의 영광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삼손이 태어났어요. 그리고는 다른 사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뭘 부어주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영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움직였다라는 이 단어는 휘저었다. 여러분, 뭐 이렇게 그냥 막 속을 휘젓는 거 있죠? 이런 휘저었다라는 의미예요. 지금 영적으로 다 침체되어 있는 이스라엘 땅. 삼손의 부모마저도 어떻게 보면은 아이를 키워나가면서 나시린답게 키웠다고 좀 볼 수도 없는 그런 삼손의 삶에 뭐가 임하여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그 속을 휘저어 놓습니다. 고요하게 머물지 못하도록 휘저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역사하기를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기대를 갖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있는 듯 없는 듯 믿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질대로 하면은 평생 그렇게 믿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그 하나님의 그 열심이 정말 멈추지 않아서 그분의 열심으로 여러분의 속에 성령께서 막 그 속을 휘저어 놓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그냥 여러분 하나 잘 되고 여러분 가정 하나 평안하고 그냥 그렇게 행복한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열방과 민족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런 일에 여러분들의 속이 막 휘저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 하시는 그 싶어하는 그 영광들이 정말 이민족과 열방을 풍성하게 이루어내는 그런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우리 교회 안에,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